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있으라. 우리가 주 예수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불의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율을 따르지 말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적 타락과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적 타락과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지만 저희는 성인들이니까 그렇죠? 성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 안의 성, 가족 안의 성이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라는 것을 결혼하신 모든 분들, 또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그것이 신비하고 거룩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함으로 아름다움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천재적인지 또 얼마나 전략적인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일까 고민합니다. 혹은 거룩에 대해서 거부하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죠. 어떤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일까? 성경을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 목사님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해야 할 것을 모두 가르치고 상기시키고 그리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것을 행하라라는 이야기죠. 배운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장경동 목사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리가 있고 염소가 있고 여기 나누셨다고 양이 있다. 아마 염소일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염소. 그렇죠? 아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는 것으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법사 혹은 그렇죠? 우리 스님들이나 또 철학자들이나 너무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서재에 꽂아놓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탐구할 때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배운 것을 행하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양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부터 지금 이제 4장까지 왔는데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은 항상 어떤 거였냐면 처음부터 저희가 많이 말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기쁘시죠.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더 넉넉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져서 정말 실이 나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그곳에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배운 것, 그것을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고 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적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만 나오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 예배를 성공했다면 두 번째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첫 번째 예배가 20%라면 나머지 예배는 80%다.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는 누구나 다 거룩해 보이고, 교회에 나와서는 누구나 다 좋은 모습으로 아주 인자한 목소리와 아주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행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성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영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느껴지기도 하죠.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진짜 예배 시작은 뭐예요? 삶의 예배. 그렇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에서 드리는 세상 예배가 진짜 예배. 그때 진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낮은 수준의 신앙, 혹은 아직은 양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행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뭘까요?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죽은 신앙.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의미 없다. 나는 너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혹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배운 것을 지켜라. 배운 것을 지켜라. 1절 끝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깊이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혹은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저도 주변에 가장 많이 통독하신 분이 700회 이렇게 통독하신 분들이랑 교제도 해봤는데, 그분이 얘기하길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지는 게 성경이라. 생각해보세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 몸에 있는 원자 분자를 돌려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 하고 공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온 우주의 별들과 온 은하계와 이 모든 것들이 부딪히지 않게, 그렇죠? 하는 그 하나님. 공기 중에도 수소가 잘못 이제 반응하면 폭파가 되는데 그것을 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고, 그 분이 얼마나 기쁘신 분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수조차도 없는 무례한, 그죠? 무례한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정말 능력 없는, 정말 갇혀 있는 우리 인간, 그죠? 하지만 새로운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내가 아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결혼하고 1년차 때 굉장히 저희 부부는 많이 좀 다퉜어요. 많이 싸웠어요.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다퉜습니다. 다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고 회복되는 시간을 계속 주셔서 감사했지만, 정말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서 부르시는 것이 내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아내네요. 그러면 네가 전도하는 그 사람한테 하듯이 한번 해봐라. 아내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내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때부터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고, 그때부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든 거는 1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조금 더 긴장을 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절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절 말씀 지키기.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아는 거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어떤 분들은 평신도인데도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 밑에서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풀어나가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시고 막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세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 언어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이나 해라. 네 아내 사랑부터 해봐라. 네 자녀 사랑부터 해봐라. 내가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네가 뭐 언어를 안 해도 돼. 네가 평생 동안 하는 그 언어 공부 해봤자 내가 알고 있는 0.0000001%도 네가 알 수가 없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조세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더 힘쓰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혹은 거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 하라고 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렇죠? 해석하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뜻,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뉘앙스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그냥 랍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랍비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렇죠? 인간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회중들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한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 뿌리를 두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것들 너무 잘할 수 있죠. 아마 여기서 신목사님이나 또 송기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모든 분들이 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판단하기 너무 쉽죠. 요즘에 최근 근 10년 동안 TV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이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가수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되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가 열렸어.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굉장히 잘 판단합니다. 누가 1등 할지도 판단이 돼요. 근데 나는 못하죠. 아니 목소리가 왜 저래? 저럴 때는 두성을 써야지 비음을 좀 섞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자신은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나의 삶을 먼저 살아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나는 배제하고 나에게는 온유하고 인자하면서 남들에게는 차갑고 그렇죠? 날카롭게 대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너의 모습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행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혹은 예수쟁이, 한국에서는요, 또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명령입니까? 1절 말씀에서도 배운 것, 너희가 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배운 것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모든 말씀에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뒷부분에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성적인 순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복음학교라는 데를 갔었어요. 복음학교라는 데를 가면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거기서요 이제 일부 교회에 대해서는 그 나의 복음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경험해본 저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을 받아들여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경험해본 저는 그 나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 죄를 달기, 나의 성적인 죄, 내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던 어떤 도둑질, 작은 건 얘기 안 하죠. 다 큰 거 얘기해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 안에 사모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아주 타락의 끝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가면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리고 내가 교회 돈을 얼마나 많이 횡령을 했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냥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앞에 나와서 자신이 적은 A4용지 2-3장짜리 죄를 고백을 해요. 10분 동안 고백을 하는데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아요. 발표하는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듣는 사람들도 자신의 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치욕적이잖아요. 그죠? 부흥의 현장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것에 장단이 있지만 그 나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얼마나 자신이 겸손해지는지 저도 목사의 신분을 갔었거든요. 목사의 신분, 저희 조는 다 목사님이셨어요. 또 목사고 어떤 친구들은 20살짜리 청년 원조 교제하시고 10대 때부터 남자들 만나고 기본이에요. 이런 건 그냥 우리 세상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있는지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다 고백하니까. 근데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다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적인 순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호치민이 참 굉장히 또 어렵죠. 이런 부분이. 두 번째로는 어떤 걸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의 교제,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한 성실과 근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나머지 크리스찬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을 계속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의하면 뭘까요? 오늘 말씀하신 거룩입니다. 거룩. 더 가시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 아내, 내 남편, 나에게 해코지라도 받아내고 참아내야 되겠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현대에 와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원시인 취급을 해요. 요즘에. 근데 다시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일부에서 자식, 딸이나 아들의 혼전 순결에 대해서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15살, 16살 되면 파티를 해줘서 꽃도 선물해주고요. 네가 결혼할 때까지는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파티를 해주면서 그걸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혼전 순결이에요. 사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3절 말씀 뜻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델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소원, 목적, 기쁨, 뜻, 이런 이제 갈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델레마 투 데오, 오늘 말씀에 이 말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 열렬히 원하시는 소원, 목적, 이런 이제 뜻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뭐라고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요즘 교회에서 듣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세요, 집사님? 네. 부담스러워. 저는 조금은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그죠? 주일날 좀 이렇게 저기 인도 옆에 좋은 섬나라로 가고, 그죠? 가서 맥주도 한 잔 딱 하고, 와인도 또 이렇게 먹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너무 거룩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성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사는 모습처럼 내가 못 살 것 같은, 난 그렇게까지 못 살아요, 목사님.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성도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거룩이라는 거죠. 그 거룩의 한 가지 척도가 뭐냐면 곧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이 내가 남들이랑 현재 우리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여자를 탐하지 않고 나의 생각도 이렇게 좀 조절해서 내가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의 시야가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요 끝에 여자가 있어도 살색이 보이면요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각적으로. 남자랑 동물이 좀 그래요. 굉장히 시각이 넓거든요. 이걸 다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내 기준에서 뭔가 아름다운 여성이 보인다. 그러면 눈이 가는 게 남자, 솔직한 남자. 시각이 발달했다. 핑계예요. 근데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도 조절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음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음란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혼의 정상, 매춘, 변태행위, 미혼 남녀의 성교 등등 문란한 행위를 모두 포함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너무 이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 음란을 해석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적 타락, 우상의 음식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육체의 정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인 생활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차적 생활 중독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편적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식욕, 성욕, 수면욕, 나태욕, 이런 것들이 생활 마약이라고 표현해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인스턴트 음식이든 뭐든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성욕은 뭐예요? 자기가 즐기고 싶을 때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든 그 성적인 욕구를 피어날 때마다 해결해 버리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수면욕. 알람도 없고요, 잠도 없고 그냥 자고 싶은 만큼 자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나태욕.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많이 부딪히죠? 나태욕. 그래서 자신의 삶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과학자들은 뭐예요? 뇌가 망가진대요. 말초신경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몸이 아니거든요.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면서 먹기도 하고요. 부부 안에서 성적 욕구도 해결하고요. 잠도 적당하게 잘 자고, 그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약으로 이용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을 요즘에 1차원적 생활 중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호치민 씨는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나오면 가라오케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가라오케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건가? 노래방인가? 근데 좀 의리의리하죠. 근데 앞에서 지나가서 밥을 시키시는 우리 베트남 친구자분들의 복장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더라.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혹은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목사가 원하지 않을 때가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할까요?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에게란 책, 또 이재철 목사님의 또 목사에게란 책들 읽어보면 목사님들의 굉장히 많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해야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역하는 그 컴퓨터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해결하려고 대면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이 그렇잖아. 요즘 세상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현재 나는 어떤가? 현재 나는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분과 어떤 분의 과거를 묻는 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시고 뒤돌아서시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는 크리스찬의 삶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의 음란은요, 원어적으로 포르네인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포르노예요. 그 원어예요. 우리의 삶에 음란의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음란의 행위를 버려야 되고 또 음란한 것을 보는 것도 당연히 버려야 되고요. 저는 이것이 남자 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란한 것들 보는 것은 남자 여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이것은 중독의 문제거든요. 나이요? 10대 애들이 대부분 보죠.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특별한 특혜를 입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제가 첫 번째 5월달에 말씀드렸듯이 특혜를 얻은 도시였고 그곳에는 헬라 문화가 꽃피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앞서간 문화이고 선진 문명인 것 같은데 굉장히 1차원적인 쾌락을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어떤 문화이죠? 헬라 문화에서는 성령을 찾는 것을 부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했어요. 남자가 성욕이 있는데 풀어야지. 그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혼의 관계에 대해서 일상화, 보편화를 해버린 문화. 당연히 옛날에는 뭐 여자분들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고 남자들이 모든 권력이나 모든 지휘권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미소년들과 동성애가 일반적이고 로마 뭐 벽화나 그림이나 이런 보면 남자들과 관계하는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아프로디테 어떤 신전입니까? 미의 여신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아이돌 보고 여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는 1000명의 그죠? 여사제, 말이 좋죠. 여사제 뭡니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런 여신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아주 좋은 향수와 화장법을 배워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맞이하면서 예배드릴 행위라는 게 뭐예요? 그 성적인 타락. 뭐 더 갈 데가 없죠. 이것이 그냥 보편화된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원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살던 그런 깨끗한 사람들이 전도된 게 아니에요. 와인 한 잔 값이면 정말 저렴 값이거든요. 그냥 물처럼 사 먹을 수 있는 값이에요. 지금으로 500원, 그죠?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와인 한 잔 값으로 매춘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하면 그런 관계를 하는 도시. 동성애 서슴지 않고 그냥 쉽게 미소년들을 구해서 동성애하는 그런 도시. 그것이 일반적인 헬라 문화 안에서의 즐거움이었으니까.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과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 사람들 딱 보면서 뭐 나의 삶과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날까? 나의 과거의 삶과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꼭 우리 교회 아니라도 이제 교회에 나오는 제가 봤던 나의 복음을 했던 그 성도들과 그 삶과 이들의 삶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도의 차이지. 그런 사람들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의 삶을 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은요, 중독이거든요. 중독. 꼭 오늘 말씀에 성적 타락만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원어적으로는 성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 속에 있는 디모데 목사님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남자 학생들과 청년들을 상담하고 지금도 저한테 연락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전화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이랑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한테 해요. 뭐
저는 좀 이제 어렵지 않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애들 친구들이랑 편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포럼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야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잖아요. 야동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결혼해. 농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앙이 너무 낮은 친구들은 좀 적당히 줄여야지.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그걸 통해서 안 좋은 행위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 안 좋은 상상들, 우리의 생각을 좀먹게 되잖아. 이런 얘기들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요즘에 뭐 아이들 그냥 이렇게 실제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그냥 조금씩 보는 거야. 괜찮지 않나요? TV만 켜도 뭐 연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죠. 뭐 그걸 보는 게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해하죠. 저도 본다. 너도 보니? 그러구나. 다 보잖아. 라는 식의 조절. 다 보는 게 옳은가요? 아마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당시의 문화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다 보잖아. 우리 다 하잖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다 그렇게 했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라는 거죠. 저는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 말씀이신 게 옳은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깝니다. 우리 오 박사님 TV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일부를 굉장히 많이 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오 박사님이 하나님이야? 성경을 봐야지. 자녀 교육은 성경으로 해야지. 오 박사님이 하나님이야? 휴게소에서 화장실 들어가도 노크를 한대요. 혹시 오 박사님이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짜 실제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별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네요. 그 정도로 한국에 우리 오 박사님이 자녀 교육에는 하나님이세요. 크리스찬들도 저한테 주변에 많은 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얘기해 주는 거 많아요. 저는 걸러들어요. 어떻게 해요? 권사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장로님 경험은 그게 맞는데 저는 성경대로 키울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성적 타락을 방종했고 인정하고 권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도요. 그들의 헬라 문화에서도 성경을 찾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것을 참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모여서 기도하고요. 참기 어렵거든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 안에 깊이 뿌리박은 음란의 영을 내쫓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단을 결박하면서 싸워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싸워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싸움이 힘들었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죠.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100여 명의 커뮤니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옥수수를 먹었어요. 주식으로. 근데 제가 새로운 정보를 알았네. 옥수수와 고기를 먹으면 이것이 유전학적으로 해가지고 살이 많이 찌는 지방이 늘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라고 이걸 알고 나서 나는 옥수수를 안 먹고 감자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혹은 섞어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 왜 옥수수 안 먹고 감자 먹냐? 라고 하면서 배척하죠.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박해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성적 타락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멀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신들은 모두 즐겁게 살고 있는데 새로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니 성을 즐겨야 하는데 그것을 가정 안에서만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유를 확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는 그 안에서 하라고 정의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이죠. 진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시작되자마자 나머지 사람들은 악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밀려나가기 시작하듯이요. 자신들이 밀려나가는 그것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시킵니다. 매매 못하게 하고 때리고 안 좋은 소문을 내서 인육을 먹는다. 혹은 이들은 피를 마신다. 그렇죠? 그런 안 좋은 악한 소문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악한 사람이라 정의되니까 누구 때문에요? 빛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악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너무 배타적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대 섞일 수가 없고, 사탄의 세상이었던 그곳이 이제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것이 듣기가 싫죠. 찔리죠. 괴롭죠. 여자들은 듣고 그것이 옳은 소리처럼 들리니까 남편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때렸겠죠.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죠? 때리고 뭐 쓸데없는 거 듣고 와가지고 어디서 이러면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여자들끼리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한 가정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성생활을 하는 문란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잊혀지게 됩니다. 당연히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동성애로 즐겁게 노는 문화가 당연했는데 이제는 태클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파티하면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왼쪽으로 누웠죠? 그게 더 많이 위해서 음식을 넣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한 최소 5번에서 7번은 토해내고 다시 먹어야 그것이 좋은 파티라고 생각할 정도. 그런 만족스러웠던 인생이 이 헬라 문화 안에서 그 음란과 잘못된 음식 문화, 그리고 싸움,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육체적인 그들 삶의 예수님의 진리 빛 앞에서 이제는 뭔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예화입니다. 우리 엘리미와 우주와 같이 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분명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과자나 뭐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하루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우주가 재밌게 놀았어요. 저도 뭐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호랑이나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럼 이렇게 기어다니면 애들이 올라타고 그다음 막 이렇게 놀아요. 신나게 놀다가 이제 우주가 엄마가 먹지 말라는 그 과자를 집었네. 그래서 너무 즐거운 분위기에서 입에 쏙 넣었어요. 죄죠, 그죠? 죄졌죠. 근데 이 죄진 걸 저는 이제 장난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너무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입에 넣은 그 과자의 맛이. 그걸 하나 줬더니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니 아니 쭉까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막 다가오더니 엉덩이로 저한테 콕 때리더라고요. 쿵쿵 찌더니 제 입에다가 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죄 짓자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는 죄를 끌어들이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너무나 잘 맞는 말이에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과 놀기를 원하고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과 놀고,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사치하는 사람은 사치하는 사람들끼리 놀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죄 속에 있는 것. 오늘은 음란에 대해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죄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꼭 세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보편화된 문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구촌 수생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올바름과 사랑으로 각각 누구에게, 오늘 말씀에는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대에서는 누구예요? 아내도 남편, 서로에게 선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는 것, 행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아내 안에
아내와 함께 그것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또 누구에게?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고요. 그 온전한 사랑은 성도에게 흘러가야 되고요. 그 온전한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하나님의 기뻐 의미들이 있지만 정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됐다, 됐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